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현우 제4주를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새 힘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향한 사회의 시선은 결코 따뜻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많아졌지만 교회 다움은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사회적 이슈 앞에서 소리를 높일 때도 사람들은 그 목소리를 선뜻 반기지 않습니다. 말은 많지만 삶으로 설명되지 못해 사람들은 우리의 외침에 설득력을 잃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판은 어쩌면 교회 스스로가 마음 깊이 느끼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여전히 예배드리고 여전히 모이고 여전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묻습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이죠. 이런 위기에 대한 문제는 시대가 변해서도 환경이 어려워서도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위기는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릴 때 찾아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한 책임보다 자기 보호에 더 익숙해질 때, 교회가 보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머무는 공동체가 될 때,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존재가 아니라 종교 서비스가 될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사명을 점점 잃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살리고 부흥시킬까를 논하기 이전에 먼저 물어야 합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시작되었는가 말이죠. 이 질문을 하는 우리를 오늘 성경은 사도행전 2장으로 우리를 안내해 줍니다. 사도행전 2장은 교회가 커진 이야기거나 성공담이 아닙니다. 교회가 무엇으로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당시 모인 그들은 화려한 건물도 어떤 체계적인 조직도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힘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는 성령의 임재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드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교회가 점점 더 커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 나타난 이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성령은 오늘 우리를 어디로 보내고 계시는가? 우리는 여전히 가정과 일터에서 교회로 살고 있는가? 바라기는 오늘 함께 상고하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교회 본질을 회복하고 진정한 부흥, 건강한 부흥을 이루어가는 교회다운 교회, 세상을 밝히는 교회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하고 4절에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만 읽게 되면 1절에 오순절에 모인 이들에게 성령 강림이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우연한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닙니다. 1장에서 약속을 붙들고 성령을 기다리던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1장 14절과 15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거기에 모인 무리수가 120명이 되더라라고 하듯이 오로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의 배신으로 생긴 제자 공동체의 실패도 감추지 않고 드러내며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제자의 배신을 가룟 유다 개인의 일탈로 생각하지 않고 성경의 예언에 성취된 것, 시편 69편 25절과 109편 8절이라고 실패를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실패로 상처 입고 깨어질 수 있는 이 공동체가 기도하며 마띠아를 제자로 세웁니다. 11제자의 수에 더해 완전하게 제자 공동체를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장 25절의 기도처럼 주여 사도의 직무를 택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공동체로 회복해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였습니다. 준비. 그들에게는 대단한 전략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제자들은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했고 함께 오로지 기도하며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갱도에 갇힌 광도들이 서로의 생존을 확인하는 방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탭소리였다고 합니다. 벽을 두드리는 약속된 신호였다는 것입니다. 흩어지면 끝이지만 한 신호에 맞춰 함께 있을 때 구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흩어진 마음에 임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말씀 앞에 모인 공동체, 기도로 하나 된 공동체 위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1장에서 약속을 붙들고 성령으로 시작하라는 말씀을 붙들었던 1장의 배경 위에 2장에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시는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해되게 하고 전하시도록 하신 이 사건에서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했고 성령은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준비도 이것입니다. 더 바쁜 사역 이전에, 더 많은 프로그램 이전에 말씀 앞에 모이는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모인 무리들이 바람, 불, 방언을 경험한 것을 떠올리면 이거는 나와 거리가 먼 신비한 사건으로 다른 세계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히려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비주의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는 오해에서 우리를 풀어주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성령이 어떻게 임했는지 2절을 보십시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합니다. 여기서 호련히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임의로 만들어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교회의 출발은 인간의 생각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바람의 원어의 의미는 숨, 호흡, 생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람 같은 소리라고, 이것은 바람은 성령 자체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돛이 부풀면 배는 움직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돛을 펼쳐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바람 소리가 아니라 바람으로 배가 어디론가 가기 시작한 방향입니다. 방향. 마찬가지로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의 말과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급하고 강하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저항할 수 없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합니다. 이는 몇 사람의 체험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체험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간의 계산과 예측 속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와 방식으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은 개인에게만 임한 분이 아니라 교회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교회 전체에 임하신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임재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합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정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혀는 증언을 위한 준비입니다.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각각의 사람에게 나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란 개인에게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발전소에서 공급되는 전구의 힘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전구가 갑자기 환하게 켜지면 우리는 빛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빛이 전구 자체의 힘이 아니라 전기가 흐르고 있는 신호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불같은 모습과 방언도 이와 같습니다. 그 현상들은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표시이지 성령 그 자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성령은 교회 전체만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수의 리더나 전문 사역자에게 맡기고 교회 생활을 영적 쇼핑하듯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은 모든 성도들을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교회는 몇 사람의 헌신으로 움직이고 모든 성도가 교회는 몇 사람의 헌신으로 움직이지 않고 모든 성도가 사명을 가진 공동체, 평신도 사역자가 중심이 되어 움직인 교회라는 저의 철학이기도 목회 철학이기도 합니다. 불은 정결하고 바람은 움직이게 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죄된 마음과 생각이 깨달아지고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냉랭한 마음이 따뜻해지고 멈춰있던 신앙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묶였던 마음이 풀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 시작하며 삶의 자리에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의 첫 열매는 사람이 이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한 말은 자기 생각이나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4절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말씀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선포되게 되고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닿게 되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때는 문자였는데 어느 순간에 내 생각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꿰뚫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운 그리스도의 피조물로 재창조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게 되고 환경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이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 삶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소란이 아니라 소통을 낳습니다. 혼란이 아니라 이해와 사랑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장벽을 허무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5절 이하에 보면 각 나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자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며 놀라며 말하게 됩니다. 말하는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었는데 6절 이하에 보면 천하 각국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알아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령은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을 허물었다는 것입니다. 배경과 차이를 넘어 마침내 복음이 전달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떠올리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내 이름을 내자는 교만이 언어를 혼란하게 해서 나뉘어 흩어지게 했지만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겸손이 서로의 언어를 이어 마음이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반목하며 결국 높아진 마음이 서로를 나누어 갈라지게 했다면, 성령의 은혜는 각양의 다른 생각과 다른 문화와 다른 삶 가운데서도 겸손으로 일치를 이루며 나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같은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도 방식도 또 형편도 다 다른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로 되는 공동체로 하나됨을 통해 한 방향으로 함께 빛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성령의 은사 체험에 대한 우월감이 한국 교회를 혼란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허락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더 알아가게 하고 말씀의 순종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말씀과 분리되지 않고 삶이 있는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 체험 그 자체를 신앙의 중심에 두거나 기준으로 삼아 개인의 우월감과 배타성으로 분열을 가져오는 신비주의를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지 않고 용납하며 불편하고 익숙지 않음이 나쁨과 비난이 아니라 소통하고 이해하고 품으며 하나됨을 이루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언제나 반응을 일으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3절을 보십시오.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 반응을 낳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문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조롱합니다. 새술에 취한 것 아니냐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질문은 선교의 문이 열리는 신호였습니다. 오순절도 이제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모두가 이해하지 않아도, 모두가 인정하지 않아도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과 오해의 자리에서 이어지는 14절로부터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고 교회가 태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 과거의 기념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무엇하느냐? 교회로는 희망이 없다. 교회 다니는 당신, 엄마, 아빠 왜 그렇게 사십니까? 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현재의 초대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2026년 우리 교회가 준비하며 붙들어야 할 비전과 기도는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8장에 이어 다시 새롭게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비전을 품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다시 모이는 일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여, 다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정말 이런 비전과 기도를 붙들고 우리 한 해를 살아가 보십시다. 성령이 임할 때 말씀이 살아납니다. 성령이 임할 때 교회 공동체는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을 경험한 교회는 세상을 향해 열려 소통하는 교회로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품고 가정이 하나 되게 하고 일터를 하나 되게 하며 세상에 빛을 발하는 교회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했고 성령은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었습니다. 이 초대에 응답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